감사합니다.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2주간 남았는데요. 여러분에게 다윗의 그 기도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총회를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하는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유아 세례를 위한 부모 학습이 또 오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 믿지는 않더라고요. 그 3살 때 할아버지 얘기했던 게 생각난다 하니까 무슨 3살 때 생각나냐. 근데 저는 생각이 나요. 빨리 크라고 저보고. 빨리 크라. 할아버지 손잡고 놀러 가자. 이게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무슨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냐면서.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 어릴 때 들어간 것은 평생 늙어서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 말은 3살 정도부터 뭔가 인식이 된다는 얘기죠. 어릴 때 무엇이 아이들 속에 각인되느냐가 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상처를 각인시켜버리게 되면 영적인 부분은 성장이 안 돼요. 다 잘합니다. 키도 잘하고 실력도 잘하고 나이도 들고 눈에 볼 때는 어른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상처가 걸려서 한 발자국도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해요. 제게도 그런 게 있거든요. 친구들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좀 약간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 제게 각인되어 있는데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너무 그때는 영적 상태가 좀 그랬어요. 이 수도가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이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나도 시비를 거니까 시비 걸지 말라고 하고 이제 물을 계속 먹는데 계속 시비를 거니까 이제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주먹을 한 대 날렸는데요. 얼굴에 여러 발을 꿰맸습니다. 그런 나중에 여자친구하고 옆에 있어 걸어가는 걸 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꿰맨 자국이 보여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시비를 걸었으니까 당연히 한 대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제 영적인 상태가 힘이 없었던 거죠. 그걸 받을 만한 힘도 없고 저 친구가 저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모두가 다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게 답니다. 우리 유아 세례 오늘 받는 부모님들 또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또 다 부모님들 아닙니까? 무엇이 각인되느냐에 따라 크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는 후지 필름 해가지고 이렇게 일회용짜리 사서 찍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 다 핸드폰으로 하는데 그 필름에 찍힌 그대로 인화를 해보면요 그대로 나옵니다. 찍힌 그대로 나오거든요. 제가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그랬는데 최석진이라는 이름을 도장을 새긴다. 각인이 됐다. 인주를 묻혀가지고 수천 번, 수만 번 찍어도 다른 이름이 안 나옵니다. 최석진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진 것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유, 저 남자가 괜찮더니 어느 날 저렇게 아닙니다. 그 남자의 오래된 각인된 것이 숨겨져 있다가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어릴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각인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 집에서 싸우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막 각인됐다.
그 아이 속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 자기도 모르게 뭔가 오거든요.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런데 결국 그렇게 갑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버지 그 불같은 성격, 세상에서 제일 싫은 성격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제게 와 있어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각인된 것도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타락하면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시작된 문제 아닙니까? 그런 많은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가문의 배경, 국가 배경, 그 다음에 성장 배경, 성장 배경이 다 올곧게 잘 자랐으면 좀 나아요. 근데 성장 배경이 완전히 온통 막 상처 속에 막 자란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뭐 제 동생도 서울에서 경찰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 그 해결 못 합니다. 사람을 막 연쇄살인을 하고 여자만 골라서 죽이고 막 아이만 골라서 죽이고 이런 게 그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나왔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처가 딱 쌓여 있다가 그게 터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자에게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 근데 아무 잘못 없는 여자에게 그 화풀이를 한다니까요. 사단에게 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비교적 이 전라도 지방에서 뭐 지존파, 뭐 또 막가파 이런 굉장히 희대의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 가정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 속에서 막 확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못 살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 인간 보면 가만 놔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똥돌 뭉쳐가지고 그 일들을 저지르잖아요. 어릴 때 뭐가 들어가느냐가 다입니다. 어릴 때 잘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어릴 때, 왜 어릴 때 예배, 찬양, 말씀, 기도 이 오느냐? 결국은 영적인 이런 부분들은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넘어섭니다.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끝까지 내가 보호 못 해줍니다. 결국은 결혼하면 더 내보내야 돼요. 물론 만날 수는 있죠. 뭐 전화도 하고요. 그러나 결국 결혼하면 한 독립된 가정이 또 됩니다. 24시 우리 자녀를 내가 가서 도와주고 내가 뭐 케어해주고 안 됩니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잘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요, 조금 뭐 본문과 좀 빗나간 다른 본문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 얘기하니까. 기독교인들은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방법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니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대청부협에서도 얘기했는데, 집에 개 키우시는 분들 있죠?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밥을 줄 거 아닙니까? 우리 집도 고양이 2마리 있는데 뭐 더 가져오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 온 동네에 불쌍한 고양이를 다 데려오려고 하는데 마음이 그래요.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좀 얘기하라. 사람 다 죽어가 있다 지금. 사람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한다 지금 정신 문제. 그 사람에게 더 관심 좀 가져라. 거의 그 정도 되면 2마리면 됐다. 그 정도 사랑해주면 되니까. 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개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울 때 여러분이 뭘 주죠? 밥을 줍니다. 밥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밥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네 목숨줄이 4개 있어. 내 밥 안 주면 너 죽어. 그런 거잖아요. 동물들이 목숨줄이 사람 손에 있다니까요. 밥 안 주면 죽어요.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밥 줄 테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착각을 했어요. 포로 와 있기 때문에, 포로된 주제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린다. 네 생명줄 내게 있어. 왕이 내리는 진미, 포도주, 이거 먹고 살아. 자,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막 포도주를 거역했다 그러니까 막 술을 입에다 안 대고 막 이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거 아니고요. 왕이 내려준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내 목숨줄 쥐고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이 준 거 안 먹어도 돼. 당신은 지금 착각하고 있다. 우리가 포로로 와서 포로된 주제에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내려가거든요. 하나님이 허용하셔가지고 그 포로로 내준 겁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성전 기구들 다 내줬어요. 느부갓네살이 다 갖고 갔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착각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포로되어 왔기 때문에 내가 준 거 먹고 살고, 내가 가르치는 그 학문, 내가 가르치는 그 언어, 내가 주는 음식,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열심히 해야 돼. 착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직장 가서 승진하려면 부장의 눈치를 잘 보고 잘 비율을 맞추고 해야 승진을 하고 고공행진을 탄다. 모든 학교에서, 학원에서, 대학에서 교수들이 싹 다 가르치는 게 뭐냐?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최선을 다해야 돼. 네가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네가 잘하면 다 너를 우러러볼 거 아니냐. 다 고개를 숙일 거다. 세상 방법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기독교에는 세계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세상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 나라의 임금,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 신앙생활이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니까 교회 와서 예배 한두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세상 나라는 뭘 가르치죠?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먹여주면 돼. 하나님 없어도 돼.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세상에서 가르쳐준 그것이 나쁘고 틀린 건 아닌데 좋은 거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누가 착하게 안 살고 싶습니까? 착하게 안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최선이 잘 안 나와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싸우고 싶은데 싸워요. 뭔가 자꾸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올라가다 미끄러져요. 다른 나라에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너를 보내셨다. 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을 때는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걸 다 가르쳐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 그래야 뭐 대학 갈 수 있고, 그래야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막 특목고도 갈 수 있고, 야, 그래야 막 탑에 올라갈 수 있어. 전부 다가 거기에는 뭐가 없냐? 하나님만 싹 빼버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모든 가르치는 선생님들, 세상의 학문, 언어, 문화 이걸 가지고 교묘하게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숨어서 자기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드러나 버리면 사람은 떠나거든요. 내가 사단이다, 나를 경배해라 이러면 다 떠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사람, 세상, 느부갓네살 왕을 잡고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 종로로 하도록 만들거든요. 우리는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이걸 착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누가 키웁니까? 여러분을 누가 살리고 키웁니까? 그거를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걸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게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요. 물론 하나님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다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아닙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수는 이미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실 일들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아닙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를,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그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아 그렇구나, 이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심전심지속으로 계속 우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어느 날 알아듣는다니까, 어느 날. 자, 이게 이제 그 과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모습 보고 답답한 모습 보고, 야, 이거 진짜 뭐 이렇게 이제 부모가 낙심을 해버리고 좀 포기 상태로 가버리게 되면 사단은 완전 승리하게 돼버려요. 류광수 목사님이 교회를 아예 나가지도 않을 때 그 어머니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발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다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종이 되게 해달라. 세계복음화의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이 돼 있어요. 솔직한 이유는 저도 목사인데 아들 방에 가가지고요, 제가 좀 했다니까요. 머리에 손 올리고. 우리 부모님들 축복권이 있습니다. 머리에. 다른 사람 아무나 머리 올리면 안 되고요. 자녀에게는 부모가 그런 축복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 손 올리고 축복을 마음껏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잠결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리에 손 올리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준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눈 떴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들 보고 아빠랑 같이 세계복음 하자. 뭐 어렸을 때니까 그때는 예 하는데 그 뜻을 잘 모르고 했겠죠. 본인은 아빠랑 같이 세계복음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사실 안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갑니다. 정말 아이들에게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계속. 그러면 이 각인된 부분들이 어느 날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데 깊이 뿌리를 내리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체질로 가버립니다. 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걸어온 길을 딱 보시면 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완전히 뿌리 내리고 체질돼 있거든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이리 와서 한 30분 메시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 내 체질 쉽게 못 바뀝니다. 그래서 집중이란 말을 썼고요. 좀 뭔가 제한된 집중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뭔가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각인이 바뀌면서 시간에 따라 뿌리 내리고 체질로 가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한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나로부터 출발된 사단의 나라.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잘했잖아. 네가 최선을 다했잖아. 무슨 하나님 하냐. 사단은 계속 강대국들의 그 왕들을 붙잡고요, 권세자들을 붙잡고 전 세계를 영적 전염병 다 퍼뜨려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는 인문학이 발달되어 있었던 때 있습니다. 그리고 다 무너졌어요.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유물사관입니다. 그 공산주의 70년 만에 문 닫았습니다. 마지막 제 북한 하나 남아있는데 하나님 큰 계획이 있겠죠. 사람을 신으로 여긴다니까요. 모든 역사가 전부 세상 나라, 그 속에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 그 안에 하나님이 남은 자들, 흩으신 자들,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복음 가진 하나님의 나라 이룰 자들을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요, 그 현장에 있을 때 빛의 나라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이 사실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생활하는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오늘 세상 나라 속에 사단이 지배한 눈에 안 보이게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속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길 바라고요. 이 사단이 부리는 귀신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이런 부분에 집을 단단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망대로 서 있기 때문에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임함으로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뭡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계속 주는 게 말씀 운동을 펴라.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돼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었던 다락방 말씀 운동을 펴라.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해서 성령의 불같은 바람같은 능력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그 능력이 우리 있는 장소,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운동을 펴라.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요, 송도에 지금 그 러시아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들어온 러시아 선교사님들 가정에서 송도 다락방이 지금 진행됩니다. 금요일 10시 반에. 송도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야 돼요. 왜냐? 이게 지금 단순한 뭐 어느 교회 이게 아닙니다. 송도의 하나님의 나라, 송도의 흑암의 나라 무너뜨리는 이 모임이거든요.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이 송도에 있는 분들은 그 관심과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 내가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말씀운동.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나라가 전부 나예요. 사단의 나라로 붙잡혀가지고요. 지금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남유다 아주 중요한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친구들을 그 바벨론을 포로로 보내버린 거예요. 포로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다니까요. 자, 그럼 돌려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자분들, 여러분 지금 그 가문 속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가게 하셨을까요? 내가 지금 어디 그 가문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 보험 가진 여러분들을 그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언약을 잡게 되기를 바라고 새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 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말씀운동입니다. 곳곳마다 교회 이걸 세워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86편을 쫙 다 봤는데요. 내용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만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어요. 다윗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였냐? 다윗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육신적으로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하다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다윗이 주여 주여 주는 여호와여 자꾸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니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굳이 뭐 하나님 이름 부를 필요 있습니까? 자기가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이름 부를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치려고 지금 왔는데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다윗이 아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시작은 이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라는 것을 알아야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한 나. 인간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시작이 어디냐? 나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절대 불가능한 나구나. 이걸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동안은 딱 보면요. 시편 18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사람이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계속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니 솔직한 얘기로 바울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3대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그 수학자가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걸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죠. 자,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이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영적인 상태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자꾸 어딘가에 집착이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어딘가에 집착을 자꾸 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중독으로 또 가게 되죠. 다윗이 지금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계속 지금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내 상황과 환경 모든 것을 전부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부분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코너로 몰고 갑니다. 류 목사님의 그 친구가 미국의 하버드인가요? 그 엄청 세계에서 뛰어난 그 학교를 갈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그 사람이었나 봐요. 3년 만에 정신 돌아와요. 3년 만에 정신 돌아와서 정신병원에서 반주하고 있어요. 그것도 약 먹고 주사 맞고, 안 그러면 발작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학문, 하나님 없이 높아진 그 이름, 하나님 없이 높아진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무너지게 되거든요. 절대 불가능이란 사실을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8절에 한번 보세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가능하신 분입니다. 자,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절대 불가능한 나를 발견하는 기도였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다윗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그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13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거든요. 이걸 뭔가를 도구를 가지고 빚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그러면 말씀은 창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 제대로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하나님, 다윗이 구했던 그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무소부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무소불능.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성취시키는 그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렇죠?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 이유가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는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걸대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남들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중요한 지금 계획을 갖고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자, 이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기도, 전도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 더 얘기하죠.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도를 가르치면 내가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지금 내용이거든요. 주의 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면 그때 모든 어두움의 배경인 지옥 배경이 무너집니다. 이때 재앙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를 죄라고 하는 걸 가지고요, 계속 멸망으로 우리의 후대를 끌고 가고 있는 사단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다윗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달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내게 가르쳐달라,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신 선지자,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신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신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고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재앙 계속 터져야 되고요, 아무리 착해도 재앙 계속 터져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흑암 세력이 계속 덮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자, 이 일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으로, 삶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이 드러나기 전에 오래 이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배경, 가문 배경, 또 가정 배경, 성장 배경 속에 숨겨진 여러분의 정신 문제죠. 생각과 마음. 이게 오랫동안 내 속에 있는 숨겨진 정신 문제가 어느 날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삶의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숨겨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본 문제. 이게 바로 사단이 개입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끌고 다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삶에까지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계속 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사울 왕이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왜 쫓겨다녀야 되는지를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해방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그래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 그러면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게 되고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우리는 각인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 없는 학문과 언어와 많은 것들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너 이름 바꿔. 창씨개명. 자기들 언어 주입시킵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름 바꾸고 이 세상에서 쓰는 그 단어들 이게 전부 언어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는 예전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그 들어보셨어요? 스메길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각인된 게 스메길입니다. 스메길이. 요즘 뭐 보니까 뭐 손톱깎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스메길이로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달라 할 때 스메길이 좀 주세요. 그게 우리나라 말인 줄 알고 저는 어렸을 때 자랐다니까요. 도시락 싸고 다니니까 벤또 주세요. 벤또. 이런 그 노란 단무지 닭광 이렇게 은연중에 이게 지금 우리 속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그 살살 했다니까요. 세상의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세상의 문화와 언어와 음식 많은 것들이요. 바벨론에서 이 지금 잡혀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런 사람들 아주 중요한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 언어, 음식 이런 걸 가지고 서서히 지금 바꿔버리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속에 파고들어가는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만 빼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진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 후대에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잖아요. 우리 말레이시아 가서도 하나님이 아이를, 그렇죠? 그 집사님이 막 뭐 노력하고 그것도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배우의 하나님의 이걸 아이가 알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말씀 잡고 또 아이를 축복해주고. 지금 시대가 좀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아시죠?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이 지금 스마트폰 하나로 완전히 뭐 성경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이거. 웬만한 건 전부 스마트폰으로 다 돌립니다. 이 사실은 종이로 된 책을 이렇게 한 장씩 이제 넘기면서 옛날 우리 침 발라가면서 이렇게 정서가 안정이 되거든요. 지금 완전히 정서 다 깨지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어리니까 잘 이게 모를 수 있는데요. 이 커가면서 계속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 뭐 집사님하고 성도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할 얘기들을 서로 다 얘기했으니까 저기서는 이제 확인만. 다섯 살짜리인가요? 엄마가 계속 패드,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
줘가지고 자기 편하려고요. 자기 뭐 할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제 편해. 일단 뚝 던져줘 버리면 얘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심하다 이 시험이. 좀 뺏으려고 그러면 완전 애가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한테 이제 책을 준 거예요. 책 좀 보라고 이제. 책을 딱 줬는데 이미 벌써 먼저 들어간 게 있죠. 이 아이 속에 스마트폰으로 막 들어온 게 있죠. 필름 왔다 갔다 하죠.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책을 딱 줬는데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손가락을 딱 책에다가 딱 대놓고 이해되시죠? 책을 놔두고 손가락 찍어서 5살짜리가 그 다음이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애가 멈추면 되는데 계속해도 안 넘어가네 이게. 다음 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스마트폰처럼. 에이씨 열받아가지고 이 책을 집어던져버립니다. 지금 어마무시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 커버리신 분들은 어떻게 뭐라고 따로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집중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안 되면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요. 생각과 마음의 병, 뭔가가 자꾸 어떤 것이 왔을 때요. 계속 거기에 잡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육신의 질병으로도 드러나기 시작해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치게 됩니다.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오늘부터라도요. 진짜 우리 많이 놓쳤습니다. 많이 놓쳤어요. 저희 때 같으면 뭐 스마트폰도 없었지, 컴퓨터도 없었지. 맨날 일 시킨다고 속 끌고 바깥으로 나가야 돼. 꼴 먹인다고 데리고 나갔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서가 이제 좀 다르죠. 근데 그런 정서를 알고 있는 어렸을 때 그 자란 환경과 그 속에서 지금의 환경을 보니까요. 무서운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도 이 아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가 지금 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고 어렸을 때 진짜 성경도 읽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자꾸요 말해야 돼요. 이게 귀에 들려도 이게 각인되도록요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메시지 이렇게 쭉 해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잡아야 되는 거지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소용없습니다. 오늘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개인적인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복음 잡고 24.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잡으면서 기도하면 돼요. 드라마 보면서도 기도하면 됩니다. 내 하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면 돼요. 그냥 어떻게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고 하면 교회 가서 한번 해볼까? 절대 못합니다. 지금 바쁜 세상에 절대 못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요. 나가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24가 기도입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25가 오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좌로부터는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을 한마디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엘리트를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엘리트는 많습니다. 그 엘리트 가지고는 세상 재앙 못 막습니다. 복음 엘리트를 키우는 겁니다. 복음이 먼저 각인되고 복음이 들어간 그 속에서의 엘리트입니다. 우리 아이들보다 잘하는 아이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잘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또 다 옵니다. 왜? 사단에게 잡혀서 그 엘리트 일을 하는데 사람 죽이는 엘리트도 있거든요. 복음 가진 엘리트,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엘리트,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줘야 세상은 치유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붙잡고 후대에 발판 놓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정말 다윗이 구했던 주의 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가,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